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은혜로운 가사의 찬양을 잘 불러주셨습니다.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2주일에 걸쳐서 구원의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첫째 주에는 우리 구원은 안전한가, 둘째 주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 구원은 안전합니까? 우리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 구원이 우리 행위에 달려 있다면 늘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구원 사건, 하나님의 그리스도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바로 우리 구원을 안전케 해줍니다. 2000년 전에 인류 역사의 무대에 섰던 십자가를 누가 변개할 수가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이 어찌 다시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내 감정, 내 생활 상태에 달려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날씨가 항상 변하지 않아요? 좋았다가 나빠지고 나빴다가 좋아지고,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 우리 생활 상태도 수시로 변합니다. 그런데 내 구원의 확신을 거기에 기초하고 있으면 늘 구원의 확신도 변하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내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으니, 그 말씀이 증거하는 바대로 예수를 믿은 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갖고 사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의 근거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증거가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가입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구원의 기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시편 51편,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기도죠. 다윗의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범죄 사건입니다. 1절 앞에 괄호 안에 시편 51편의 배경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절 앞에 괄호에 보시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누구와 동침한 후 이렇게 나옵니까?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누가 왔다고요?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다윗 왕이 교만하고 방심하였습니다. 자기 휘하의 병력들을 다 전장에 내어보내고 자기는 한가로이 궁궐의 지붕 위를 거닐다가 저 멀리서 목욕을 하고 있는 아리따운 자태의 한
고혹적인 여인의 모습에 그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여인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요. 남편 이름이 우리야, 다윗의 충성스러운 휘하 장군이었습니다. 간음의 죄를 범한 거예요. 그것을 은닉하고자 그 남편을 전쟁에 내어 보내서 간접 살인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아무리 선지자지만 왕이 갑자기 저자를 죽이라 그럴 수 있으니까 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에게는 많은 양들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 암양 한 마리만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애지중지해서 늘 품에 껴안고 지내고 밥상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는 그렇게 사랑하는 암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손님이 왔는데 부잣집에 찾아왔는데 부자가 자기 많은 양들 그냥 두고 가난한 집에 그 양을 취해가지고 그걸 잡아서 손대접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단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르자 다윗 왕이 분노가 팽천해가지고 무슨 그런 작자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 자는 죽여 마땅하다 라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다윗 왕이 그 말씀 앞에 찔려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참회하며 회개하며 지었던 시, 그 회개의 기도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거죠.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온갖 음욕, 성욕, 정욕으로 더러워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교만하고 거짓되고 악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온갖 흉악한 죄악을 저지른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중대한 차이예요. 다윗은 비록 자신이 흉악한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자신의 구원이 자기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의 구원을 회복시켜달라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비록 그 죄 중에도 자신의 구원의 안전함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그는 잊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은 산산이 깨어져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도 경험하는 바 아닙니까? 우리가 기쁨에 충만하다가도 내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 내 마음에 있던 구원의 기쁨이 안개가 사라져버리듯이 삽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온통 어둠, 죄책감, 정죄감, 우울함,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져버려요.
다윗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중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우리 구원의 기쁨은 어디에 달려 있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구원의 기쁨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반면에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기와 같은 다른 범죄자, 온갖 흉악한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왔던 다른 범죄자에게 주의 도, 주의 구원의 도, 주의 이 은혜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순간, 가장 비극적인 불행한 사건, 고통의 사건, 그러나 그 다윗의 경험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를 통하여 다른 많은 범죄자들이 다윗의 케이스를 보고 그렇다면 나도 가망이 있지 않겠는가,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구원의 안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 사건에 달려있고, 구원의 확신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의 증거에 달려있고, 구원의 기쁨은 우리의 회개와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될 경우에 트랜스 메모리얼 병원도 가고 또 프로비던스 병원도 갑니다. 프로비던스 리틀 컴퍼니 오브 메리, 병원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간단하게 성모병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모병원에 가다 보면 그 주차장에서 병원으로 들어가는 입구 길에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글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겁니다. 내 뒤에 놓여 있는 것과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내 안에 놓여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뜻일까요? 내 뒤에 놓여 있는 것, 내 인생의 뒤안길에 놓여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슬프고 후회스러운 일도 막급한데, 내 뒤에 놓여 있는 것과 내 앞에 놓여 있는 것, 내 인생의 앞길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좋은 일이 놓여 있는지 나쁜 일이 놓여 있는지 나는 모르죠. 그런데 그것은 내 안에 놓여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안에 무엇이 놓여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이 놓여 있는 거죠. 구원의 말씀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죠.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어떤 뜻이에요? 우리 몸이 질그릇입니다. 아무리 건강을 자랑해도 더 센 것과 부딪히면 파삭 깨어지는 질그릇.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내가 보배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원의 주님, 주님 주신 구원, 내게 구원을 가져다 준 구원의 말씀, 그것이 내 안에 놓여 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 앞으로 있게 될지 모르는 일들은, 그것은 tiny matters, 사소한 것들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구원의 주님, 주님 주신 구원, 구원의 말씀이 내 안에 놓여 있으니 이것과 비교하면 내 인생의 뒤안길에 또 앞길에 놓여 있는 것들은 정말 사소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건희 삼성 회장, 아직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그분이 어제 나온 신문 보도에 따르면 세계 부호 66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이제는 갑부들이 많아가지고 1조 원이 넘는 부호들이 36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1조 원이 얼마일까? 상상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10억 달러. 10억 달러 이상의 부호들이 한국에 36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1조 원이 넘는 사람이 1,000원, 2,000원 뺏겼다고, 손해봤다고 그렇게 화내고 낙담하고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좌절하고 그러겠습니까? 사소한 거죠. 아무것도 아니지. 10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1불, 2불 손해봤다고 그렇게 사소한 곳에 목숨 건 사람처럼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겠습니까? 내 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 사소한 일로 인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봤다고 그렇게 마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시리에 빠질 이유가 있겠는가? BTS, 방탄소년단이 정말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그런 밴드, 댄싱 밴드가 되어서 올해 5월 초에 남가주에 온답니다. 패서디나에 있는 로즈볼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여는데, 글쎄 공연 티켓 발매가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그냥 다 매진이 되고 말았대. 6월 1일인가에 영국 런던 윈블리 스타디움 9만 명이 넘게 들어간대요. 그 스타디움에 공연을 하게 되는데, 발매 광고가 나간 지 1시간여 만에 다 매진돼 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BTS에, 이 방탄소년단에 열광하는가? 정말 인생이 힘들고 우울할 때 한번 그 공연장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그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그 얼굴만 봐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 열광하고 환호하고 흥분하고 그렇게 되니까 맨 앞자리 좌석은 티켓 값이 9,000불이 넘는데요. 근데 다 매진이 되는 겁니다. 저는 BTS에 열광을 하진 않지만 열광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셀폰에다가 항상 그 얼굴을 담고 다니는데, 제 손녀딸 얼굴 보면 제가 열광을 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제가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그 아이 사진만 보면 아주 기분이 새롭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아내 사진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요즘은 셀폰 바탕화면에 사진을 담아 다니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지갑에다가 사진을 넣고 다니지 않았어요? 어떤 남편이 항상 아내 사진을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걸 보고 정말 여보,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진만 보면 정말 힘이 난다고. 그래서 아내가 솔깃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 물었더니 자기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도대체 내 인생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는가 싶어가지고 다른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나가지고 새롭게 심기일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요한은 예수님을 뵙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영의 눈으로 말씀 속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얼굴 사랑하고 기뻐하면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된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노래했죠. 신앙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구원의 안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한 우리 구원은 안전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가, 늘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영원히 변치 않을 말씀의 증거를 보고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신 말씀대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회개와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 즐거움의 기름, 희락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뻐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의로운 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된다 하셨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구원의 말씀을 기뻐하고 은혜로 주신 구원을 기뻐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죄를 짓고 살아온 저희들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희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